사도행전 11장 19절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제목은요, 오늘 딱 생각해 보시기에 또, 중직자? 나는 중직자 아니니까 오늘 뭘 별 말씀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중직자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중직자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신 거예요. 금요일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다 중직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자, 하나님께서요, 중직자에게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6절에서 3절 축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중직자. 그럼 이거 잘 참고하셔야 돼요. 이거를 참고하시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생각이라는 것을 항상 하게 돼요. 이 생각. 이거는요, 내가 만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들어와요, 그냥. 여러분, 생각 한참 들을 때 몇만 가지 들은다 그랬죠? 5만 가지가 들은다고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요, 진짜 여러분들 들어오는데 정신없어요. 근데 잘 생각, 제가 치유 메시지 때 얘기하는 생각이 나는데요. 이 생각이 5만 가지예요. 그럼 이 생각이 다 내 생각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요, 딱 한 가지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렇다면요, 5만 가지 생각 아니라 10만 가지 생각이 들어왔어도 상관없는 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찾는 것이 뭘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잡을 때 내 상태가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상태가 어떨 때 이걸 잡느냐? 성령 충만할 때 잡느냐? 아니냐?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잡으면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치 않게 생각하면 누구의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에게? 사단의 생각으로 전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오늘 아침에도 있죠?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놨는데 언제 어느 때 오셔서 그것을 생하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해요? 또 달란트 남기고요. 2달란트 달릴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세요? 이 충성이 좋아했어요. 이게 작은 것을 충성했으니 큰 것도 맡길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맡긴 사람 와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주 콩난데 콩나고 판난데 판나는 그분이시래서 다 땅에다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져왔나이다 그러고 갖다 놨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약한 종아 밖으로 내쫓으라고 그러죠. 거기서 네가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1달란트 받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남기는 것을 중요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뭘 남기고 갈 것이냐, 그걸 중요하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젠가, 너희들이 내가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맷돌 둘이 갈고 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있어라. 깨어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루에 한번 따져보세요. 5만 가지 생각 다 지나갈 거예요, 아마. 어떤 순간순간 만날 때마다 생각이 되니까요. 운전할 때 보면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할 때도 판단 실수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잘못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을 잘할 때는 사고 안 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날 거예요, 아마. 그때 내가 뭘 붙들었냐?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영적 상태를 내가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놨다. 오늘 하루 종일 괜찮아.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 그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 그거는요, 망할 징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내 상태가 어떠냐? 내 상태가.
그래서 내가 친구 형제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싶어도 언제 가느냐? 새벽기도 끝나고 가요. 아무 때가 안 가요. 왜? 새벽기도 하고 나서 가면서 들렸다 가는 거예요. 내 상태를 내가 보고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상태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요 우리는요 뭐든지 생각이 돼요. 뭐든지 메시지 들으면서도 생각하고요. 또 어쩔 때는 혼자 있을 때도 생각이 나고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나쁜 생각이요 아주 악한 생각들을요 계속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병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의사들은요 그런 나중에 고민이고 염려거리를 잔뜩 가지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때 암 활동이 제일로 활발하게 움직인대요. 공격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생각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태 속에서 내가 결론을 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내가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세요. 이 생각 속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기도를 연결시키면 돼요. 그 기도를. 그래서 이 기도, 이렇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연결해서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그렇게 이스라시가 되는 거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서밋이라고 해요. 무슨 서밋? 기도 서밋. 기도 서밋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중직자가 이렇게 기도 서밋이 되었다는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서밋? 중직자라고 해요. 그 중직자는 이스라시 뭘 놓치면 안 돼요? 기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저 사람이 기도를 놓쳤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고 그러면 언제냐? 회의해보면 알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재직회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사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어요. 정말 이사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말하는 게 달라요. 또,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또 지적하는 것이 다르고 다 달라요. 지금 이 상태가 정말 이사시 이 기도 서밋이 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유익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유익된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냥 중직자가 아니고 서밋 중직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을 살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때문에 서밋 중직자다 그러면 이 상태가 항상 최상의 상태여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누굴 만나든지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중직자가 되야 됩니다. 그럼 기도 빠지게 되겠느냐? 아닙니다. 기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도를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 살리려고요. 사람 살리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가 되어지고 그걸로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러면 초대교회에 누구의 일로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다 터져버렸어요. 다 이 기독교가 끝난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이제 막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깨끗이 끝난 줄 알았어요. 거기 사람들이 도망갔기 때문에. 왜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저들이 흩어졌으면요 조용히 숨어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옛날에 카타고 같은 데로 들어가서요. 땅속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군대 들어가서 다 숨어 지내야 돼.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이 서밋 중이죠. 저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형편에 놓여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답니다. 자, 저들이 흩어져가지고 어디까지요? 안디옥 교회 가서요.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안디옥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요 저들은요 쫓겨가면서 뭘 쫓겼어요? 죽음을 쫓겨난 거예요. 죽음 때문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이걸 뭘 세웠어요? 교회?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그렇게거나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 이럴 때 세워진 이 교회가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먼저 파송했고요.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가장 쓰임받았던 교회가 어떠냐? 안디옥 교회였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이 교회를요, 어디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 사정이 어떻다, 이렇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지금 뭘 중시하고 봤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뭘 세우라고요? 성막을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이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서 이번 주에 지나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 지금 내가 망설이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1부, 2부 나눌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서밋 중직자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두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이 안디옥교회는요, 세계 선교 청문을 열었기도 하고요. 거기서 최초의 파송했어요. 선교사를.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다 하나님은요, 몇 가지 보냈거든요. 뭐라고 축복하셨느냐? 거기다 제자를 보냈어요. 26절에 보니까요, 큰 무리들이 제자로 보냈어요. 큰 무리가 제자였어요. 자, 우리 열린교회도요, 이런 지금 정말 서밋 중직자들이 세워지고요. 지금 서밋 중직자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진다 그러면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300전도자 세우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서밋 중직자들이 지금 뭘 세워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제자의 무리를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직자들,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가 되어서 세워진다고 그런다면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같은 세우로 우리 교회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큰 무리. 우리가 지금 어떤 교회를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300전도자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걸 꼭 가슴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굴 보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그 곳에 보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교회 그 지역이 그때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뭐고 지금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교회만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그러고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보내셨습니까? 경제를 보내셨어요. 경제. 그래가지고 지금요 28절에서 30절까지 쭉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주고요, 다른 교회도 선교사를 보내고요, 아주 얼마큼 풍성한 경제를 가지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저들이 사역을 했는지 모르죠.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자,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중직자들이 했어요. 이걸 보고 서밋 중직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걸 내가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찾아 누리기만 하면 이미 와 있는 건데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큰 축복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언약하셨어요. 언약적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하셨어요. 자,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원적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결국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요즘 다시 개정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복이다 그랬잖아요. 복 그 자체예요. 자, 그러면 우리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 복이 아브라함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로요? 이삭에게로요. 또 누구에게로요? 야곱에게로요. 또 누구에게로요? 요셉에게로요. 누구에게로요? 모세에게로요. 쭉 우리 멘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언약적 축복,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 주셨잖아요. 근원적 축복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복이기 때문에 복은 어디 가든지 복의 형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또 어떤 축복이 있어요? 대표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대표적 축복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랬기 때문에 대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는 대표가 된 거예요. 나에게 너로 말미암아, 김진규로 말미암아 그러면 나는 뭐가 돼요? 내가 대표가 된 거예요. 또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시대죠. 열방이 뭐지? 한 시대를 이렇게 했잖아요. 열방이 시대를 축복이죠. 또 뭡니까? 대표적인 거요. 또 시대. 또 다섯 번째 뭐예요? 기념이죠. 기념적 축복이죠. 지금 그랬잖아요. 메시로 말미암아 했거든요. 메시로 말미암아. 후대를 기념비적으로 세워서 비밀리 축복을 주시고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뭡니까? 불가항력적. 불가항력적 축복 주신 거예요. 지금 너로 당할 자가 없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네. 맞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요, 복음 못 전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왜? 내가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축복받으면 내가 잘해서 축복받은 것 같고 또요? 내가 원수가 있으면 내가 원수 갚아야 속이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신다 그랬어요? 숯불을 핀 그 화로를 어디에다 놔요? 그 머리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살인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몰라. 관계없어. 이게 하나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습성들이 우리에 있어서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아무도 못 막는 이 불가항력적인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면요, 이제는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돼요. 그죠? 자, 이거를 주시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신앙이잖아요. 그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잘 생각해보면요. 이게 지금 아니고 우리는 지금 다른 신앙생활을 해요. 무슨 생활이냐? 인앙생활.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 예? 사람 말에 치우쳐 살아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치우쳐가지고요. 하나님이 야 괜찮다 그래도 아니요 안 그래요.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안 그래 이러거든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안 그래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에라이 얘기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생활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뭐예요? 이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신본주의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요. 내가 어제 내가 체험한 게 있고 어제 경험한 게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무시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어제 내가 체험해보니까요. 경험해보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 그거 틀려요. 이게 맞아요. 거의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뽑아버립시다. 그거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거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좀 그런 데는 증거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자, 어떤 증거를 봐야 되느냐? 우리 말씀 속에서 노예 시대를 한번 보고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시대입니까? 왕정 시대. 세 번째 무슨 시대예요? 초대교회. 자, 이걸 좀 우리 참고를 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완전히 노예가 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죠? 또 거기서 빠져나와서 무슨 시대 만났어요? 왕정 시대 만났거든요. 또 그러고 난 뒤에 포로 시대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초대교회 시대가 왔어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오늘 본 말씀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초대교회에 서밋의 축복을 누린 중직자들은 누구야? 보니까요.
우리 지금 첫째 아브라함을 좀 보면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좀 전에 내가 설명을 드렸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게 언약이요. 언약 붙들고 가면 돼요. 그죠?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안내하는 대로 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노예로 가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신 이거 놓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거 놓치니까 뭐가 돼요? 너는 복이 닿는 거예요. 너는 말며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뭡니까? 우리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을 완전히 오해를 한 거죠. 잘못 해석하고요. 그게 언약을 모른다는 얘기죠. 전혀.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니요. 또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또 언약을 주시죠. 뭐라고 주십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질 것이다. 아니, 말씀 주세요. 분명한 말씀 주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노예 시대 때도 하나님이 이 언약을 놓친 노예 시대가 왔는데 그때요 누가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또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노예 시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부터 주세요? 말씀부터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시고 그걸 또 성취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빨리 보려고 해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는 언약을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게 지금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셨나요? 빨리 붙들어야 돼요. 요즘에요 출애굽기 통해서도 우리 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 그 영광 드리는 그 하나님 백성들로서 어디 가라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가 중요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 할 것이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가까이 있었던 누가 있었습니까?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지금요 그 모세가 저를 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딱 보고서요 경험 많은 삶을 좀 오래 살았던 이드로가 딱 보고 아니다. 뭡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둬라. 그래가지고 가벼운 것들은 순서대로 다 하고 아주 중요한 것만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딱 조직을 이렇게 세우고요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이게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드로 장로가 뭐 큰 거 했지 않았어요. 단지 지금 딱 보고서요 그거를 하나 조그만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지금요 큰 발판으로 이어지는 거죠. 대단한 얘기죠. 그냥 알고 모세를 잠깐 도와준 것 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고요. 대단한 일이라.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라합이잖아요. 라합. 자, 라합이 무슨 일 했어요? 지금 정탐꾼이 왔거든요. 정탐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요 한 일이 뭐예요? 사실 생명 살리는 했지요.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으면요 큰 일도 아니요. 그죠? 여기 왔어요. 저들 왔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거든?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못 따는 거예요. 숨겨줘. 야, 그 일이요. 보통 일 아니죠. 정탐꾼은 숨겨준 일밖에 안 했어요. 없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그죠? 있는데 뭐 했다? 없다. 그랬어요. 자, 왜 그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라합이 그냥 그 뒤에 말하는 걸 보니까요. 누구를 알았냐?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민족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것만요. 라합이 알았던 그것만 우리가 알아도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라합이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좀 알았어요. 전에 성경 뭐랍니까? 상천하지 않은 하늘과 땅에 다 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너희들이 아니냐. 반드시 너희들은 어디 갈 것이다? 가나안에 갈 것이라는 거 알아요. 그거 알았어요. 그거 하나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고요. 무슨 계보에 쓰임받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계보에 쓰임받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지금 여론도 말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여론이. 지금 12명 중에서 10대입니다. 그럼 어디가 이겨요? 10이 이겨야 돼요. 10이. 근데 지금 10이 못 이겼어요. 2가 이겼어요. 뭐 때문에요? 신앙과 뭐 싸움입니까? 불신앙 싸움. 분명히 그래요. 이 10명과 2명 싸움이 신앙과 불신앙 싸움인데 여러분들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우리 다 알아. 10명이 안 된다고 그랬고 2명이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과 불신앙 싸움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겼느냐? 신앙이 이겼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알고 알아. 맞아. 그렇게 됐어. 2명이 이긴 거 맞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가 이깁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뭐가 이겨요? 신앙이 이긴다. 이걸 딱 내게 각인이 돼야 돼요. 내 신앙 발판이 돼야 돼요. 뭐가 이긴다? 신앙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밥이고요. 그렇죠? 우리 밥이라고 해서 밥. 자, 왕정시대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나니까요. 왕정시대 때 오기 전에 몇 선지자가 일어났죠? 14 선지자가 일어나서 쭉 지나가서 그 뒤에 온 게 뭡니까? 왕정시대가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줬어요. 누굴 세웠습니까? 처음에? 제일 처음에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초대왕이. 사울을 세웠단 말이에요. 왕정시대가 열린 거죠. 이때 이제 서밋의 축복을 누린 중자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 이때 누구입니까? 한나. 선상 2장 1절에서 10절 보면 누구의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 속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거예요. 근데 뭘 알았어요? 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필요하구나 알았어요. 이게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자, 이 여자가 정말 나신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그대로 기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 성취해 주니까 그대로 실행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젖먹이를 그대로 교회에다 떼놓고 온 거예요. 손 딱 뗄 때. 자,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죠. 자, 지금 한나가 굉장히 그 아들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자기 또 둘째 여자가 있었잖아요. 자기 남편한테. 그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거 질투하고 막 그러는데 그 남편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서운한 거 우리가 합니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는요 반드시 저들이 그대로 해요. 마음에 들어온 거면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 감동 주셨으면 그대로 해요. 저는 어제 제가 저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요. 딱 뭐라고 그러냐면 위봉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위봉교회. 위봉교회.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교회거든요. 110년 된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5명인가 4명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청년이 몇 살이냐? 65세. 청년이. 좀 장년이 몇 살이냐? 80세.
노년이 몇 살이냐? 90세. 이런 5명이 있네요.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내가 사천에 비토교에 내가 우리 한번 선교하는데 갔다 그랬잖아요. 따라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찬양 인도하던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도 이 뇌경색염으로 가가지고 한번 굉장히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몸 절대 난 죽어도 좋다. 찬양하다 죽는다고 그러면서요. 찬양을 하시는데요. 내가 전문에 받았어요. 아침에 새벽에 딱 새벽기도 나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요. 참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그 찬양하는데 힘을 다해요. 자기 그 영적인 그 다 해서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참 괜찮다. 찬양을 잘한다는 건 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전주 어디 가서 여기 가서 찬양도 해가지고 찬양도 같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 청문을 해가지고 그분이 간 거죠. 거기 있는 분이에요. 난 그때 의봉교회라고 써놨길래 나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의봉교회 하면 저기 한번 또 쳐보세요.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와요. 의봉교회를 지금 새롭게 추리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제 그 목사님이 다카이 나한테 아유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걸 새롭게 수리해야지. 이 교회가 중요한 교회 아니냐. 우리 역사를 말해주는 교회 아니냐. 그래서 열린교회에서도 저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방법을 가르쳐줘. 난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부탁해. 그랬더니 내가 얘기해주는 대로 해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딱 10명만 30만 원씩만 작정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 30만 원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다. 성의가 있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한번 그런 얘기 잘 안 해봐서 못해. 그랬더니 해봐 그러더라고. 알았어. 이거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 새벽에 왔어도 그 생각이 막 도대체. 근데 사모도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더군다나 뭘 받느냐. 그 밑에 절이 있답니다. 절이 있는데 그 절을 아주 호화스럽게 쳐놓게 막 꾸며놓은 거예요. 교회로 무너져가고. 그거 보니까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울고 왔다 오더라고. 울었다는 나도 그 순간에 나도 눈물이 맺히는 것 같더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좋다. 그래서 그 공사 명록을 딱 보내는데 딱 보니까 창호공사 딱 300만 원 써있더라고. 내가 한다. 우리 교회 산다. 아까 전화했어요. 목사님, 창호공사 우리 교회 살게. 그러지 않아도 내일 모레 창호공사 해야 돼. 내일 모레가 창호공사 순서 같은데 여기에 내일 모레요. 11일 날. 그게 내일 모레지. 한다고 나한테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전화 끊었어. 그래서 그 목사님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러 만들어주는 게 목사님이지 왜 축복을 자꾸 그러냐고 나한테 뭐 야단을 치더라고. 어때? 야단 맞고 왔어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냐. 그 목사님 누구냐 그러면 교회 이름은 빚을 얻어서 하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 목사님 여기. 그래서 왜 성도들 복받으려고 그러는 복받게 자꾸 목사가 알려주고 하도록 해줘야지 왜 목사가 축복받는데 가로막으려고 그러냐고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지금 그런 걸 안 해봐서 잘 못해. 그러면서 그렇게만 말하고 왔는데 어젠지 오늘 아침에 안 되겠어. 아사가서 너무 자꾸 가슴에 와서 부딪히길래 아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하루 안 하는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어진다는 걸 하면 돼요. 내가 마음 먹으니까 되더라고요. 자, 지금 그뿐 아니라 두 번째 지금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지금 뭐 누구 얘기입니까? 골리앗과 다윗이에요. 아시다시피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왔잖아요. 지금 다윗이요 뭘 하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요 지금 썸이. 이걸 알고 나니까요. 골리앗 앞에 가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골리앗 앞에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떨렸다. 겁이 난다. 이랬으면 됐겠어요? 아니에요. 지금요. 또 왕상 18절 보십시오.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요. 아합과 이세벨 또 오바댜 얘기가 나오죠. 지금 아합이 누굽니까? 아주 못된 왕이에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못된 왕이에요. 그들을 이기는 오바댜예요. 지금 오바댜라는 중직자가 뭐였습니까? 그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왕이 다 죽이라는데 안 죽이고 50명씩 나눠가지고 살린 사람을 키운 사람이에요. 너를 살린 사람이에요. 그것이 연관돼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어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게 그래서 몇 명이요? 7,000제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지금 도단성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인 거죠. 그는요, 여러분, 이 진짜 제대로 헌신이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들어요. 오바댜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우리 헌신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요, 느부갓네살도 그 다니엘을 몇 왕을요? 3명의 왕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뭐였냐? 다니엘이 그들을 밥을 줬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지금 이 바벨론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걸 깨닫고 얘기했어요.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쓸만한 사람들을 키웠어요. 키워가지고 그 나라에서 사용하려고. 근데 거기에 걸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들이 나중에 큰 높은 자리 총리까지 하고 그랬죠. 그때 뭡니까? 딱 저들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누구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만 생각했어요. 대단한 얘기죠. 지금 또 누가 있습니까? 에스더 잘 아시죠?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에요. 에스더는 그가 왕후가 되잖아요. 들어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 유대인이라는 걸 말하지 말아라. 근데 딱 사부부터 유대인이라 축구될 때 그때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유대인인 걸 말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여러분들이요, 무슨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들을 적에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럴 때는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그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그건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셨어요. 응답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면 그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면 되죠.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일까지? 불임절이 무슨 사건이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역사, 그런 불임절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굉장히.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서비스 축복을 주는 중직자들. 자, 우리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요. 자, 뭐로 시작되느냐? 가장 시작된 게 사도행전 1장 138회. 이걸로 시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요? 사도행전 6장 1절 7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말씀드려요. 자, 이게 뭡니까? 위기 속에서 응답받은 중직자들이에요. 지금 138,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을 죽인다고 하는데도 지금 이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게요. 이 사람들이 간 겁니다. 138 했던 사람들. 이거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붙들고 온 그 시작이 오늘 본문까지 온 거예요. 이 본문까지 와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나에게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시작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돼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이 시간 나에게까지 와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얘기잖아요. 자, 이 중간에 누가 있었느냐? 보면요, 16장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 또요? 야손. 또 브리스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때 나온 인물들이죠. 루디아, 또 야손, 또 뭡니까? 브리스가 보고 이런 사람들. 이런 인물들.
이런 분들이 잡습니다. 무슨 인물들이냐, 마게도냐에서 찾아가지고요. 로마 복음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복음한 사람.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 보면 누가 나와요? 베베. 베베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보호자라고 했어요. 난 여자니까가 아닙니다. 여자도 보호자는 뭐예요? 모든 걸 책임지는 게 보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요, 이 베베를 첨가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까지 얘기합니까 지금? 빌레몬. 이게 지금 누굽니까?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완전 로마 복음가까지 그들이 다 이뤄냈던 그 인물들을 지금 초대교회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16장에 사람들 이름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를 복음화했던, 이렇게 세계 복음화했던 그런 인물들이 기록된 인물들이에요. 거기에 누가 쓰임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바로 누구냐? 서밋 중직자들이에요. 서밋 중직자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느냐? 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서밋 중직자로서 가져야 될 게 뭐냐? 이거는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뭐냐? 서밋 중직자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빛의 경제. 아멘. 여러분들이 뭘 붙여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맞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 어디다 축복하냐? 그것이 뭐냐? 여러분 그것을 뭘 준비하셨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축복을 주실 그릇이 뭔가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괜히 막 꿈꾸지 마시고요. 이 꿈을 꿔가면서 이 꿈도요, 무슨 꿈이요? 실현. 이 속에서 꾸는 꿈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내게 1,000억을 주셔서 지금요 치유사역을 하며 뭐며 교훈 다 하면 짓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그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이 좀 많이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원주에서 오면서요, 거기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자기 남편이 천식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저 안성에서 살고 있던 분들이에요. 근데 저 고향이 원주 쪽이에요. 다시 고향으로 온 거예요. 왔는데 자기네 이제 그 농토가 있고 산도 있죠. 거길 들어가지고 집을 진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듣고 뭐라 하냐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하냐, 여기서 치유를 좀 자기는 거기에 쓰임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그래? 그래? 난 그 소리를 팍 듣는 거예요. 포럼시켰는데 딱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제 제가 친구 데리고 이제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이 나 밥 먹을 때 딱 그 사모님 앞에 와가지고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자기도 갔다 왔고 가서 다른 집에 가서 살면 거기서 하룻밤 자기도 왔고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네 집에서 농사진 호박을 갖고 호박죽을 끓여줘가지고 함께 먹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크게 뭐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맣게. 우리가 제가 월요일날 지금 거제도 가는데요. 거기 다사사 모임, 그 모임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뭐 지금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자. 하지 말고 조그맣게 우리가 가서 자유롭게 드나들고 방학간이라도 자유롭게 들어가서 자유롭게 오서 우리가 같이 포럼할 수 있는 장소,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서로 메시지 나눌 수 있는 장소, 뭐 이런 거, 그런 거 잠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고서 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거 붙들고요. 다른 거 없어요. 딱 여기에 답을 가지시면 돼요. 나는 여러분들 지난번 말씀드렸죠. 기도 서밋. 무슨 서밋 또? 또 처음에 말씀 서밋. 그 다음에 기도 서밋. 그 다음에 전도 서밋. 그 세 개 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은 뭐 이미 우리가 언약을 붙들었던 붙들기 때문에 중자가 되셨잖아요. 그게 뭐가요? 기도 서밋으로 하이퍼볼 저쪽 방향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서밋 중직자로서 면모를 갖추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방문 같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서밋 중직자 되게 하셔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